새벽 3시 잠에서 깬 적이 있으신가요? 옆자리가 텅 비어 있고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그런 밤 말입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면 세상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 습관처럼 두 사람 분의 밥을 하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는 순간, 저녁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기다리다가 그 사람은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 그런 순간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찾아옵니다. 오늘은 남편을 떠나보낸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분은 70살의 나이에 평생의 반려자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실의 시간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조금씩 아픔을 치유해 나갔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의 사연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어쩌면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남편과 4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25에 만나 70까지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가난도 함께 견뎠고 자식들을 키우며 힘든 시간도 함께 이겨냈습니다. 남편은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묵묵히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할머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를 먹으며 오늘도 맛있네라고 말하던 사람. 저녁이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할머니가 부르면 언제나 왜? 하고 대답하던 사람.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할머니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이미 뇌 손상이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사흘 동안 중환자실에서 버티던 남편은 결국 할머니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먼저 가네.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할머니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할머니가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남편이 떠났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에 누워있는 사람이 정말 자기 남편인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고통은 장례가 끝나고 나서 시작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그제야 남편이 정말 떠났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텅 빈 집의 정적이 귀를 찔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을 텐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습관처럼 2개의 그릇을 꺼내다가 할머니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의 긴 슬픔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45년 동안 그 자리에는 항상 남편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그 빈자리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하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이다가 이제는 이걸 먹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울음이 터졌습니다. 저녁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평생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저녁을 준비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6시만 되면 자동으로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 그리고 현관문 쪽을 바라보며 남편을 기다리는 마음. 하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옆에서 들리던 남편의 숨소리가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코를 고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투덜대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제는 그 소리를 다시는 들을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슬펐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남편의 베개를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그러다 새벽에 깨어나면
남편이 옆에 없다는 걸 또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낮에는 그나마 견딜만 했습니다. 자식들이 전화를 하거나 친구들이 찾아오면 조금은 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밤은 달랐습니다. 혼자 남겨진 밤의 시간은 너무나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하며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에 간다고 해서 남편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우연히 절에 가게 되었습니다. 친구 한 분이 억지로 데리고 갔습니다. 너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나랑 절에라도 가자. 친구의 손에 이끌려간 절에서 할머니는 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스님이 한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 무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도 모두 언젠가는 변하고 떠나갑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맞았습니다. 남편도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한 45년이라는 시간도 결국 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다음 말이 할머니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떠난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대신 함께했던 시간을 감사히 여기십시오. 그 시간은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무언가가 조금 풀린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절에 자주 가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을 다스려 나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할머니의 마음에 가장 와닿은 것은 집착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고 잃지 않으려 하는 그 마음이 곧 괴로움의 뿌리라고.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남편을 너무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남편은 이미 떠났는데 자신은 계속 그 사람을 붙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빈자리를 보며 슬퍼하는 것도, 저녁마다 현관문을 기다리는 것도 모두 떠난 사람을 붙잡으려는 집착이었습니다. 그 집착이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옷장에 그대로 걸려있던 남편의 옷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옷을 개키며 생각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웃던 당신의 모습, 나는 기억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옷은 보낼게요. 남편이 아끼던 물건들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시계, 안경, 지갑. 그 물건들을 만지며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한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작별을 고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면서 할머니는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붙잡으려는 눈물이 아니라 보내주는 눈물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할머니는 자신의 일상을 조금씩 바꿔나갔습니다. 남편에게 맞춰져 있던 생활 패턴을 조금씩 바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자신이 편한 대로 조정했습니다. 식사 시간도 남편의 스케줄이 아닌 자신의 몸이 원하는 시간에 맞췄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45년 동안 남편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자신 중심으로 산다는 게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자신만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남편을 사랑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을 포기할 이유는 아니라는 것을. 할머니는 오랫동안 미뤄뒀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던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동네 문화센터에 다니며 붓글씨를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쓰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먹물 냄새를 맡으며 붓을 움직이는 그 시간이 할머니에게는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또 할머니는 오랜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 때문에 약속을 자주 못 잡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함께 밥을 먹고 가끔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슬픔은 찾아왔습니다. 문득문득 남편이 그리울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의 생일이나 기일 같은 날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그 슬픔을 다루는 법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슬플 때는 슬퍼했습니다. 억지로 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에 빠져 허우적대지는 않았습니다. 슬픔을 느끼되 그것이 자신을 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을 기억했습니다. 중도에 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너무 집착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완전히 잊으려 하지도 말라고. 할머니는 이 가르침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했습니다. 남편을 잊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사람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에게만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할머니 인생의 큰 부분이었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여전히 살아야 할 날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있었고 손주들도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과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여전히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고통이 아니라 따뜻한 그리움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어요. 하지만 나는 괜찮아요. 나는 잘 살고 있어요.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그 눈물 많던 모습은 사라지고 평온한 미소를 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좋아 보이세요. 손주들도 할머니를 좋아했습니다. 예전에는 할머니가 항상 슬퍼 보여서 어린아이들도 눈치를 봤는데 이제는 할머니와 함께 있는 게 즐거웠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도 해주고 함께 그림도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절에서 스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남편을 잊은 게 아니에요. 아직도 매일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만은 않아요. 감사해요. 45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되 사랑까지 버리는 건 아닙니다. 함께한 시간을 감사히 여기되 그것에 매이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이해했습니다. 남편을 보내는 것이 남편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남편도 할머니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라는 것을. 할머니는 요즘 가끔 남편 묘소를 찾습니다. 예전처럼 울지는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보, 나 요즘 서예 배우고 있어요. 당신도 좋아했을 거예요. 손주들도 잘 크고 있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잘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면 할머니는 그것이 남편의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잘 살아. 행복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것이 무상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이별이 곧 끝은 아닙니다. 함께한 시간, 나눴던 사랑, 쌓았던 추억들은 영원히 우리 안에 남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만의 보물입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상실의 아픔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은 누구나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매달려 자신의 삶까지 멈출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과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할머니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할머니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에 잠겨 계신가요? 그렇다면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슬픔을 느끼는 것은 괜찮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 당신의 삶 전체를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두지는 마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떠난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이미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이제 당신도 당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함께했던 시간을 감사히 여기세요.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당신은 사랑을 알게 되었고 행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떠난 사람도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당신이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을 그 사람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당신이 웃고 즐기고 새로운 일들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기리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도 말라.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라. 과거의 슬픔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현재를 살 수 없습니다. 물론 과거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습니다. 잊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세요.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으세요. 아침의 따뜻한 햇살, 친구의 다정한 전화, 손주의 예쁜 웃음.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채웁니다. 할머니처럼 새로운 것을 시작해 보세요.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서예를 배우든 그림을 그리든 노래를 배우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세요. 그러면서 조금씩 삶의 활력을 되찾으세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 주변에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들, 손주들, 친구들. 그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그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나누세요. 슬플 때는 슬프다고 말하고 힘들 때는 도움을 청하세요. 혼자 모든 것을 견디려 하지 마세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상카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앞으로의 삶을 결정합니다. 슬픔에 잠겨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할머니의 삶을 바꿨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나아가세요. 어떤 날은 2걸음 앞으로 가다가 다음 날 1걸음 뒤로 가기도 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치유는 직선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시간을 주세요. 할머니도 하루아침에 변한 게 아닙니다. 1년,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신에게도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또한 자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로워야 한다고. 지금 당신은 자신에게 자비로운가요? 아니면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고 있나요? 왜 나는 아직도 슬픈 거지? 왜 나는 극복하지 못하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책망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지 마세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픈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슬픔을 느끼는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사랑할 줄 알았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자신을 다독이세요.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할머니가 요즘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면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친구를 만나면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슬픔을 몰아내지는 못하지만 슬픔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당신도 감사를 연습해 보세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으면 감사할 것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 주변에 있는 작은 축복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것들을 영원히 붙잡으려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강물처럼. 강물은 흘러갑니다. 붙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그냥 두면 강물은 제 길을 가고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고통이 줄어들 것입니다. 할머니는 지금 행복합니다. 완전히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남편이 그립고 가끔은 눈물도 흘립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 더 이상 할머니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슬픔 너머에 있는 것들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쁨, 평화, 감사,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할머니의 삶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은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당신이 조금씩 노력하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깊은 고통 속에 있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 그 희망을 붙잡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아픔을 겪었고 그 아픔을 이겨냈습니다. 할머니처럼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자신을 믿고 시간을 믿고 삶을 믿으세요. 언젠가 당신도 할머니처럼 미소 지으며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 힘들었지만 나는 이겨냈어요. 그리고 이제는 괜찮아요. 그날까지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당신의 남은 삶이 평온과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당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의 영혼도 편안히 쉬기를.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